지금 우리가 뭐 초대교회처럼 뭐 핍박을 받거나 뭐 전도에 뭐 큰 방해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되죠.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모든 현장이 사는 길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졌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각인시키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 가지고 모진 핍박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면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한다. 오직 복음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겠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화할 세운 교회 중직자요 제자다. 이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확실해도 그게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정신이요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여리고 안에 하나님이 이미 절대 망대를 다 예배해놨어요. 여리고 안에. 이 절대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죠. 무너질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아예 생을 걸고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물론 이 정탐꾼들이 들어갈 때도 생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적지에 말이죠. 이런 절대망대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절대망대로 서야 됩니다. 먼저 봅시다. 이 절대 제자 곧 라합이죠. 정탐꾼을 숨겼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숨긴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게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라합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어느 정도 은혜를 주는가 하니까 오늘 10절에 쭉 보면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는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1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그 홍해 사건 뒤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옥 죽였죠.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얼마 은혜를 주었는지 이 라합은 소문 듣고 답냈어요. 인생에 답을 냈다니까요. 여러분은 늘 복음 듣잖아요. 20몇 년 들은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답이 하지 않나죠. 희한하죠. 그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씨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길가에 뿌리니까 새가 먹어버렸어. 말씀을 들으나 그 사람 마음을 마귀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랄 수 없죠. 바위에 떨어졌어, 바위에. 바위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 이 바위에 떨어지니까 말씀 듣기를 들었어. 또 은혜도 받고. 일단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려운 문제 오니까 이제 배반하는 자. 누가 보면 배반하는 자로 나와요. 배반하는 자. 가시 떨게 부러지니까 뭐 싹이 나죠. 기운이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세상 유혹, 재물의 욕심,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 쾌락, 향락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실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좋은 땅은 이 사람은 착하고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왜 안 될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의 영적 실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떤 땅인가? 길가인가? 바위인가? 가시떨기인가? 좋은 땅인가? 찾으면 됩니다. 이 라합은 완전 소문만 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소문 듣고 답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빨리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작업을 했는데 이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9절에 감담이 녹았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미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역사한 거죠.
아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무슨 뭘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있는 사단의 망대,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대부분 이 오랫동안 각인된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틀린 은혜를 받았어요. 틀린 은혜라는 것은 복음 말고 신비, 복음 말고 종교, 복음 말고 박애, 복음 말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 한번 메시지 들어보세요. 복음 모르는 교회 뻔합니다. 그게 은혜는 되는데 그 틀린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되죠. 중이 설교를 해도 은혜 되는데요. 그게 틀린 은혜라, 틀린 은혜. 바른 은혜는 뭐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그게 옳은 바른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틀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깊이 각인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단의 망대가 된 겁니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다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강한 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살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무너뜨려야 돼요. 이 사단의 망대가 왜 안 무너지냐? 생각입니다. 참, 이 생각이 무섭죠. 여러분 인생을 한순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1초 만에 생각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신기하죠. 왜 안 바뀌느냐? 이미 틀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많은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잖아요. 그게 틀린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바른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왜?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의 권세를 끝냈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어제 병원에 하대진 집사 병원에 가니까 혈압이 60에 40이에요.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인데 이 사람은 60에 40이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일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산소 꼽아도 입으로 숨을 쉬더라고요.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잘 때 입 테이프 붙이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절대 입으로 숨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형님이 병원에서 마지막 본 그 모습과 똑같아요. 살 길이 없구나. 조만간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소문에 8시 몇 분인가 돌아 소천하셨다.
우리 삶 속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뭔가 답을 찾으려 하죠. 맞습니다. 답 찾아야죠. 그런데 답을 대부분 어디서 찾는가 하니까 이 잘못된 틀림을 받은 그 뿌리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 뿌리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어느 날 이제 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 속에 틀린 것이 뿌리 내렸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생각을 못 바꾼다니까요. 생각 바꾸면 사는데 이걸 못 바꿔 사람들.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평생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남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 가야 돼요. 뭐 재간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 학문이 그건데 세상 학문은 가득하게 뿌리 내렸는데 영적 지식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어떻게 문제 해결하겠어요? 영적 지식이 없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많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살아오면서 틀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게 엄청난 망대가 되었다. 경관진이 되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까? 사단의 경관진, 그걸 파괴시키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 내면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오면 누가 와서 뭐 위로해 준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에? 진짜 어제 제가 가가지고 막 진짜 막 힘주려고 막 안 죽는다 이러면 내가 거짓말쟁이요. 반드시 살 것이다. 야, 그 말이 안 나오대. 그 말이. 왜? 이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끝이에요. 하집사님이 주님 같으면 벌떡 일어나는데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저런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안에 뿌리 내린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 그러면요,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꼭 100세까지 삽니다. 예언할게요. 100세 살아요. 그 김형수 교수 있죠? 그분 104세입니다. 아직도 강야로 돌아다닙니다. 대단하죠? 뭐 100세 살아요. 여러분 살 겁니다. 여러분 건강 비일책이 있잖아요. 분명히 살 거예요. 그래서 살 동안에 불신앙, 낙심, 뭐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요. 그게 살죠. 100년 짧아요. 금방 가요. 금방 간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바꿔버려요. 영적 상태를 뒤집어버려요. 순간순간 생각을 체인지하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요. 말씀이 벌써 각인된 사람,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갱신을 잘합니다. 순간순간.
갈등 오죠? 금방 갱신해 버립니다. 문제 오죠? 생각 바꾸면 이건 문제가 아니다. 위기 왔다? 이건 큰 축복이다. 기회다. 이래 바꿉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에 집중하시고 빨리 라합처럼 답 내야지. 그럼 됩니다. 세 번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이 결단을 라합이 한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제 give and take죠.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증거 주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라합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사람은요, 완전 가정 가문, 자신도 살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식반은 간첩 신고 안 하면 스파이거든요. 간첩이에요. 정탐꾼 2명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대단합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뒷 얘기는 그 맹세에 대한 증거, 붉은 줄을 매지어 18절을 보니까 뭡니까?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정의 절대망대가 되면은 다 살려버립니다. 일단. 그리고 지역의 절대망대가 되죠. 지역 살려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자. 이 그냥 소문 듣고. 우리는 늘 대면에서 복음 듣고 말씀 들어도 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소문만 들었다니까. 답 내버렸어. 그래서 결론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라합같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살리는 절대망대.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게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회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전부 은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 우리가 의논하셨습니까? 야, 성윤아, 내 니 살려줄게. 증거 그리스도 보낼게. 알았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와 전혀 의논이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 하나 깨달으면요, 일평생 나오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아무 조건 없이 감사. 그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난 그 말이 이해돼요. 그래,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 진짜 내가 구원 깨닫고 이해된다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사업은 안 되고 자꾸 망하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나는 병드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구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 이 땅은 유한한 인생 살다 가는 거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 시한부 인생 살다가요, 하대진 집사님 68세던데요, 시한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문제 말씀 속에 다 있어요. 22세기로 가겠죠? 22세기에 상상치 못한 문제들이 말씀 속에 다 나온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참 영적 비밀이 담긴 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 문제 오면 말씀 앞에 서라. 문제 오면 말씀에 집중해라. 문제 오면 그동안 받은 은혜 되새겨보라. 문제 오면 여러분 필사한 성과 찾아보라. 뭐라 써놨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어. 엄마를 통해서.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있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를 바르게 한다, 우리를 의로 교육해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말씀 속에 답 다 찾아야 돼요. 한 가지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24 누리면 됩니다. 그 모든 응답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렘넌트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앞으로 세운 교회의 미래는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렘넌트 손.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70대 이상은 70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몽땅 싸그리 다 죽었어요. 누가 남을까요? 세운 교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남습니다. 렘넌트가 교회를 끌어갈 겁니다.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 탁 바로 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서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고 세원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가지고 한 시대 응답받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강의시켜주라.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라. 이게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바른생활 교육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 강의시켜줍니다. 영적 지식을 끊임없이 강의시켜주는, 그게 교회 교육이에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절대망대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